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과 나눔의 뿌리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이어서 세례식이 있고요. 세례식이 마친 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김과 나눔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내가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고요, 어떠한 진보 보수 정치 이데올로기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것은 찾는 한 영혼입니다. 주님은 찾는 한 영혼을 위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주님은 찾는 한 영혼을 사역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역을 이어받아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또 빌립보 도시에서 그 찾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시스템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듣는 자에서 받는 자, 본받는 자로,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소문을 내는 자로, 또 다른 찾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소문이 아가야와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 성김과 나눔이다라는 거죠. 그 찾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김을 받아 먹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거 늘 거머쥐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브앤테이크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나도 그 섬김을 받고 나눔을 받아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한 해가 지난 6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는 안식년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남아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중요 국가들이 입국을 차단할 정도로 대단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는 한 해인데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리셔야 합니다. 믿는 둥 안 믿는 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천국이 있으면 어쩌다가 가겠지, 어쩌다가 지옥 가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앞으로는 환난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어떠한 다른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또한 나의 어떠한 여러 가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어떠한 그러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냐,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재촉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 7년 환난의 때일 텐데, 시험의 때일 텐데, 고난의 때일 텐데,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우리 축복의 통로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앞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어제 믿음으로 장담이 안 되고요, 과거에 세례받았다고 해서 장담이 안 되고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장담이 안 되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김과 나눔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성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한 영혼을 찾고 또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 그 풍성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공동체 안으로 모든 삶으로 일터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모이게 한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했다면 양육하는 일이요,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요, 세례받는 일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김과 나눔의 뿌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는 성김과 나눔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를 경험합니다. 그때 반드시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경험하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와 찬양할 때 메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김과 나눔이 멈추지 않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힘입는 성김과 나눔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입니다. 기쁨의 순서가 정리돼야죠.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름처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Jesus Christ. O, others,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세 번째 you, 나를 기쁘게.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성김과 나눔의 특징은, 잘 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과일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럼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틈에 간사함, 잘못된 생각, 그 틈에 부정, 잘못된 동기, 그 틈에 속임수,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죠.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뭡니까? 좀 섬겨야죠. 위로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섬겨야죠. 위로 받았으면. 아멘. 아니, 은혜 받았으면 맨날 은혜만 받으니까 그게 고여 있으니까 썩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죠. 그런데 내가 뭘 나눠요? 내가 뭘 섬겨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건 주님보다 믿음의 보폭이 너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죠. 그 틈에 마찬가지로 간사함, 잘못된 생각, 부정, 잘못된 동기, 속임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위탁된 믿고 맡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위탁된 복음을 말하자.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나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반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론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2절 3절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또한 뜻을 풀었습니다. 옆에다 두고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언하고 말했습니다. 권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 설득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간섭에 의해 바울과 실라에게 속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따르고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하고 뜻을 풀고 증언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성경의 나눔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의 나눔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보다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보다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밥도 먹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애들처럼 행동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10대든 80대든 심지어 100세든 예수 믿자고 하면요 어리가랑 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니까. 100세든 10대든 50대든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예요. 뭐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리가랑 피워요. 막 징징대고 뭐 별거 아닌 걸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근데 놀라운 거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야기도 들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위탁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AI 로봇처럼 무조건 삐리삐리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데, 나는 마음이 힘든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는 뭐 질병 때문에 어려운데, 나는 뭐 감정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데 무조건 삐리삐리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도 늘 말씀으로 섬기고 나누셨는데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고발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세우고자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를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네. 모세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편네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된 말씀을 우린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데,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를 향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용한다. 여러분 혹시 오픈가정 작은교회 할 때 말씀 가지고 개싸움 하십니까? 예? 개싸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쪽도 말씀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저쪽도 말씀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 응답이 진짜래. 여러분, 그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발해요. 정죄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내 의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결론은 말씀으로.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는요, 누구누구 직분자는요, 인간 냄새가 안 나요. 늘 말씀, 늘 말씀, 늘 말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누구누구는요 입만 열면 말씀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말씀입니까? 밥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징징거리는 거, 오 그랬어 그래 잘했죠 이러는 겁니까?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그래 이해해 용납해 위로해 이거입니까? 말씀입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대답해 보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럼 사랑이 많은 게 이거입니까? 목사님 누구는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반은 맞지만 반은 절대적으로 틀려요. 목사님 누구는요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요 제가 제 이야기 다 들어주고 밥을 잘 사줘요. 잘 들어보세요. 반은 맞지만 반은 절대적으로 틀려요.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이 없어서 무조건 말씀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자,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은 뭐 맨날 모이면 한 주간 모이면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결론은 깔아뭉개고 정죄하는 겁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도 뭐 요즘 뭐 그런 영화나 문화적인 특징들을 보면 시대를 반영하니까 요즘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중에 어떤 제약회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류에 무슨 전염병, 무슨 불치병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름 모를 병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뭐 음모론, 거기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뭐 그런 내용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이름 모를 병에 걸린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약이 내가 갖고 있어요. 약을.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약은 꼭 부둥켜 안고 있고, 힘들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랬어요? 아프세요? 그러세요? 배고프세요? 같이 식사 대접할까요? 그러고만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중요한 건 뭘 주겠습니까? 약 주죠. 잘 들어보세요. 그 약에다가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형제 자매고 사람이라면 그저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약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산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은 성도들이 오해를 할 때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면은 말씀이래. 그럼 교회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이래. 그럼 신앙생활의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죠. 그럼 뭡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주신 게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우리의 손에 달나라의 소풍 가는 날이 오든지 아니면 화성에 수학여행 가는 날이, 최고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 안에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심판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위탁된 복음을 말하고, 당신은 또 말씀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성김과 나눔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벤츠도 없고 아우디도 없고 또 뭐 있어요? 외제차 다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저래라고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나도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으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김과 나눔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서 그냥 밥도 먹은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말씀,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하다한 데서 욕을 해버리셨네. 승질 내셨네, 예수님도. 왜냐? 말씀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말씀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은 위탁된 복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린 꼭 이래요. 나는 뭐 가난한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요즘에 잘 나가는데 저렇게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이 아니고요,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약을 들고 있다면 그냥 이 약을 전달하고 주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김과 나눔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뭐 늘 극동방송을 저도 듣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도 극동방송에 선교청에도 좀 한 달에 얼마씩 많든 적든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 뭐 CTS 이런 기독교 방송. 가끔 그런 방송이 나와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전도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결을 해줘요. 예, 어디 지역 어디 교회, 예, 누구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디인데요. 예,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요, 막 울어. 그때부터 울어요. 저는요 몇십 년 동안 누구 했는데, 예, 전화로 연결을 해줘요.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동생인 경우도 있고, 친구인 경우도 있고, 선후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코너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럼 그때 옆에 듣고 있는 그 의뢰한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통해서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언니, 엄마, 아빠, 뭐 형, 누구 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씨,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거의 다. 할렐루야.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운전하시다가 한번 눈여겨 들어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 저 몇째 아들인데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다 그래요. 다. 말씀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결론은 말씀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김과 나눔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과 나눔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죠. 금요일 날인가요? 밤에 이제
이제 올라갔더니 세 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셋이 거실에 엎드려 가지고 성경 노트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둘째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빠 목전이 뭐야? 아, 눈앞에라는 뜻이잖아. 오, 대단한데. 저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매일 성경 읽고 노트 작성해서 제출해. 좀 그 얘기만 해요. 자, 그 잔소리 많이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암송하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사주는 거, 뭐 이야기 들어주는 거, 고민 들어주는 거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전문가들, 심리학자, 상담학자, 5분 동안 강의하는데도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강사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성경과 나눔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사라져야 돼. 아우, 또 말씀, 또 말씀. 그럼 뭐? 그럼 뭔데요? 아, 그럼 뭔데? 내 이야기 잘 들어주면 사랑한다고요? 예? 그 이야기 잘 들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셨다면 감사하지만 이야기 들어주고 해주고 밥 먹고 다 했는데 결론은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다 멀어졌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기가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못 찾으십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또한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셨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표현을 잘 못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다 돌아가세요. 날마다 다 돌아가세요. 다 돌아가세요. 하중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자는 단순해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을 알고 있는 자, 인생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는 단순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해 봅니다. 단순하게 경청하고, 단순하게 공감하고, 단순하게 침묵하며, 단순하게 권면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파하고, 단순하게 기뻐한다. 오직 하나의 답, 서로 사랑하라를 행할 뿐이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군가 아파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청해요. 경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삶의 이야기를 공감할 줄 알아요. 나와 관심 분야가 다를지라도 공감할 줄 알아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뭐 엉뚱한 말이 퍼질 때에 침묵할 줄 알아요. 왜냐? 그거 팩트가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내가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침묵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또다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하게 그 찾는 한 영혼이 주님을 멀리할 때 아파합니다. 단순하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랬어 저랬어, 그런 증오나 미움이나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도리는 뭐예요? 주께서 명령하셨듯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저 단순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도응답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거 뭐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 성경에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끝. 주님 감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위탁된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단순하게 답을 알고 있는 자들답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뭐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싫은데요? 왜 뭐 저만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명령하심을 따라 그 약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위탁된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버려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묵상하게 해버려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먼저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모든 상황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성도지, 그게 진짜 언니고, 그게 진짜 형님이지. 성도들끼리 뭐 언니 형님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친밀해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진짜 언니예요? 누가 진짜 형님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내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게 수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 앉아? 그런 짓을 왜 해? 내 복 떨어지게? 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 뭐하러 서? 형통한데 거기 섰다가 불통으로 나아가게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냐면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분별력. 뭐는 있느냐? 내 지식은 있고 내 지혜는 있고 내 판단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분별의 은사를 받긴 뭘 받아요?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 총명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지. 그래야 분별의 은사가 진짜지. 여러분, 성경을 손에 놓지 마시고 통독방이든 뭐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읽어갈 수 있기를, 나눌 수 있기를,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성경과 나눔의 뿌리는 하나님인데 그 성경과 나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과 나눔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반대 앞에 누구를 힘입어 섬김과 나누죠? 하나님을 힘입어 섬김과 나누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찾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나눔으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찾는 한 영혼에게 섬기고 나눈 후에 하나님께 뭘 돌려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요.
성경과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과 나눔으로 위탁된 복음을 말하고요. 성경과 나눔 후에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목회 초기에 참 몇 번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좋아요, 뭐가 그래요, 이렇게 막 제 칭찬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몇 번 뒤통수를 세게 팍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전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반대로 뭔가 목회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린다. 아마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은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가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되고 또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되고 저 그렇게 붙이면 또 저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저희 교회 금지어가 몇 개 있는데 시험 들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다음에 레포트를 작성해서 오신 분들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해도 돼요. 최소한 10장 이상. 그런데 그거 안 하고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 축복의 기회가 시험 든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 들었었어요? 요셉도 시험 들었었어요? 다윗도 시험 들었었어요? 바울도 시험 들었었어요? 다니엘도 시험 들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시험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시험을 가장 많이 드냐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시험 안 들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갈 때는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뭐 좀 뭘 맡아서 뭐 하고 뭐 좀 섬기고 드리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두 분류로 나누어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은 복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땐 괜찮다가 뭐 장로님이랑 또 친해지고 권사님이랑 친해지고 집사님 친해지고 하호호 신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뭘 좀 맡아서 하잖아요. 반대쪽은 시험 드는 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만 조용히 믿는 게 낫지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헌신은 복된 것이고 드리는 것도 복된 것이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눈 다음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부활주일에 한 가정, 두 가정이 다 섬기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에는 복받은 성도가 자원함으로 개인적으로 다 섬기게 하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은 부활주일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했어요.
십시일반 섬겼어요. 근데 십시일반 섬기다 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뭘 문제될 게 있어요. 아멘? 문제될 거 없어요. 누구 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고 영광 돌리는 거니까. 몇 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상황을 봐서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나 교회 달력도 벌써 다 맞춰놨어요. 1월 첫 주에 드리려고. 교회 달력이라든지 이런 거 내년부터는 하나님 복 주심에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 알아서 자원해서 섬기십시오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사람들이 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썼다는 건 뭐냐면 돈을 바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돈을 바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례금과 돈을 요구하는 건 달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겠는데 바울이 어떠한 데서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는 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면으로는 나는 자원함으로 섬겼다. 이제 선교를 통해 막 세워지는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물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안 받았다. 성경금 다 드렸다. 다 전도비를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만약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 사례금 안 받아야지 목사가. 왜 받아요? 목사 사례보다 전도비가 더 중요하지. 선교비가. 근데 한편으로는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때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벗기지 말라. 일꾼에 그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교회는 마땅히 좋은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금은 다 한 다음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사례금은 첫 달, 첫 주에 그래서 지급이 돼요. 왜요? 다 한 다음에 지급되는 건 품삯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례금은 일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피차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하기도 전에 먼저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게 따라합시다. 사례금.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헌신할 때 봉투에 담아서 미리 드릴 때가 있어요. 간혹. 왜냐? 사례금의 형태로. 사례금의 형태로. 피차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외부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러 오시면 저와 설교 끝나기도 전에 교제하고 소회실에서 이런 티타임 할 때 미리 제가 사례금 드려요. 목사님 오늘 사례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드려요. 왜냐? 피차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당시에 바울 외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례금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고 은근히 돈 많은 귀부인 옆에 붙어서 신앙 상담한다고 그러고. 저에겐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교회 가지고 누가 돈이 많나 그래? 막 이런 분들. 왜냐? 우린 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린 다 부유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아첨하고 탐심하는 말을 합니까?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나에게 갚아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먼저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 손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제 저도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까봐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죠. 거의 다 담임 목사님들만 만나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2년째 겪으면서 여러 교회 이야기들을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떠한 안수 집사님이 11조를 엄청 많이 드렸었대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그분이 드렸던 11조가 그 교회 몇 프로를 차지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건지 그건 주님만이 아실 줄로 믿고, 아무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재림의 때 일어나는 일은 결단대로 갚아줄게, 믿음대로 갚아줄게, 결심한 대로 갚아줄게, 기도한 대로 갚아줄게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 행한 대로입니다. 왜냐? 당신이 믿습니까?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돼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건 어떠한 형태로든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저 칭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묵묵히 목회자의 부탁과 권면을 따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물질로, 행동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신대요. 교회를 위해, 건축을 위해 힘썼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며 선교에 힘썼던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주방에서, 어떤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 어떤 성도들은 찬양하기 위해, 모하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행한 대로, 각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했던 말든 선한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누가 이렇게 했던 말든 비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것도 없어요. 각각 사람 행한 대로 주님 다 갚아주신대요. 또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자, 또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전도되는 데 있어서 어떤 성도님은 처음에 교회 다니세요?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연락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성도님 교회 나올 때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어떤 성도님은 처음 나온 어떤 찬란한 영혼에 어색해 하시니까 가서 성경을 같이 보고 예배를 같이 드려줬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성도님은 우리 소그룹에 오세요, 게스트 초청대에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찬으로 섬겼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몇 주간 안 나오니까 찾아갔어요. 그 열매 누구 열매게요? 네? 하나님 열매예요. 누구 열매라고요? 하나님 열매.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이야, 아유, 그때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참, 모르는 소리.
내가 키우기 위해서 말이야. 뭘 키웠는데? 뭘 얼만큼 키웠다고? 예?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남이 있어서 제가 말이야 얼토당토하나요? 다 누구 열매예요? 하나님 열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열매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열매고, 우리 모두의 열매인 동시에 나의 열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에 사랑의 철판을 강력하게 딱 깔고 예수 믿으세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사랑으로 섬겨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요, 행함은 성김과 나눔으로 나타나고요, 성김과 나눔의 결론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경제가 잘 되십니까? 건강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가 날 도와줘서도 아니고 누가 날 안 도와줘서도 아니고요,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을 받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해 봐야 되느냐?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또 섬기고 싶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죠. 왜냐?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망한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전도를 안 하고 성도들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만 예배하면 돼 막 이러고, 예? 오늘까지 미자리 교회 목회자 성기교회에서 감사드리자고 했는데, 예? 많이 플로잉하고 많이 흘려보내서 망한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각 상을 받고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갚음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의 위로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니까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뭡니까?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위로하고 인정하자. 자, 하여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왼손이 안 모르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양손 다 모르게 하고, 양발 다 모르게 해야 돼. 뭘 몰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될 일은 좀 알아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잘 섬겨. 그럼 섬김을 받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세요. 저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늘의 상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있어요. 가끔 보면 뭘 좀 섬기고 싶어서 나누면 이런 걸 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다 떨어져 나에게 막 극단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하늘의 상급이 떨어져 그러니까 난 누구도 위로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올 1년 동안은 뭐 접어놓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작은 것 하나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청년, 누구 장로님, 사모님, 누구누구야, 아우 그래 수고. 이런 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인정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나는 안 그래? 그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다음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나눈 자들을 우리는 함께 돌아보고 위로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작거리 다니는 용역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야손, 너희 집에 지금 성도들 예배하고 있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야손, 너희 집에 바울과 실라 있지? 야, 빨리 끌어내. 그래서 시에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고린도 지역으로 피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야손 당신의 집에서 보석금, 벌금 받고 풀려났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이 야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로 문안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30명 이상의 많은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인정하고 문안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린 다음에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성취감을 느끼고요, 마음에 뿌듯한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복음을 위해, 찾는 한 영혼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나눈 자들을 마땅히 위로하고 인정하고 마땅히 문안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에 늘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좀 그렇다, 그냥 먼저 양해를 구해요. 죄송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양해를 구해요. 아멘. 위로하고 인정,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손의 이름은 구원과 치유라는 이름인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위로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 갚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다시 누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어린아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리 걱정하지도 않고 내가 미리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나니 이제부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섬기고 나눈 다음에 때로는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쉴 때 뭐 하는 거냐? 바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품에. 그게 재충전이에요. 근데 항상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만 있다?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위해 우리는 섬기고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히. 앞으로 도전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때로는 너무 자주 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연락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카톡 상태명에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잠수 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수를 타십시오. 집중하여 말씀만 읽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한 시간을 얻은 다음에 다시 카톡 상태명에 다시 재개.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너무 자주 하는 건 문제고요. 툭 하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되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열심히 섬겨 나온 다음에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모든 연관할 게 다 돌리고, 한 주간 동안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카톡 상태명 얼마나 멋있어요. 한 주간 주님의 사랑에 내가 잠기기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다시 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하라고 카톡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재충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힘입어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김과 나눔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이거를 언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억하기보다 섬길 때에, 나눌 때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섬겨놓고 시자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레포트 10장 이상 작성하고 싶을 때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기가 나눔, 하나님을 힘입는 성기가 나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기가 나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